이 구절은 짧은 대화죠.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있는 짧은 대화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질문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해 주시는 짧은 대화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이 험난한 세대, 전쟁이 있고 도대체 인생의 흐름이,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는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아주 귀중한 교훈을 남겨주고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루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설교를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 좀 이해를 잘 하시기 위해서 한 가지 질문을 마음에 품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약속하시니까 제자들이 갑자기 이스라엘 나라 회복에 대한 것을 물어봤잖아요. 이게 도대체 어떤 관련성이 있길래 이런 질문을 했느냐라고 하는 의문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품고 이 설교를 들으시면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시기가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4절에 보니까 분부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4절에 말씀하죠. 이 분부한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 말로는 파랑겔로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근데 이 분부한다라고 하는 그 뜻이 여러분들이 우리말로 읽었을 때 어떻게 느껴지세요? 예수님이 분부하셨다, 분부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어떻게 받아들여지시는지 모르겠어요. 당부했다는 말하고 어떻게 들리세요? 비슷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당부하셨다, 분부하셨다, 이게 이제 차이가 없이 느껴지잖아요. 근데 사실은 당부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해주었음을 원하는 그냥 부드러운 겉면과 같은 거라고 한다면, 분부라고 하는 것은 왕이 아래에 있는 신하에게 명령하는 것과 같은 굉장히 그 심각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파랑겔로라고 하는 헬라 말은 군사적 명령인 거예요. 단순한 게 아니라 위에 있는 사령관이 밑에 있는 부하에게 명령하는 것이 파랑겔로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예수님이 우리가 분부하여 그러면은 그냥 일반적인 말씀을 전해 주었다라고 하는 개념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거죠. 아주 강한 군사적 명령과 같은 명령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그 군사적 명령과 같은 명령으로 말씀하신 내용이 뭡니까? 너희들이 기다려야 된다, 이런 말씀인 거죠. 그죠? 기다려라, 그 말씀을 하셨는데 무엇을 지금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러니까 기다리는 것이 너희들에게 내가 주는 아주 중대한 명령이라는 거죠. 이건 단순한 이야기로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왕이 신하에게 명령하듯이 명령하는 거다, 그런 얘기인 거죠. 여러분들이 아마 이 분부라고 하는 말들을 보통 때 잘 안 쓰니까 그 개념을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데, 아마 그 정조대왕하고 윤행임이라고 하는 사람의 대화 속에 보면 전하께서 분부하신 말씀은 제가 목숨을 다해 다 지키겠나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왕이 분부하면 왕의 명령이라는 얘기예요. 그냥 왕이 명령하시면 저는 목숨을 걸고 순종합니다. 정조가 저 물에 빠져 죽으라고 그래요. 윤행임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 윤행임이 그곳에 가서 죽으려고 그럽니다. 윤행임이 주저주저 하니까 아니 내 말이면 다 듣는데더니 왜 안 죽냐고 정조가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뭐 그런 얘기들이 하여간 옛날 뭐 있어요. 그런 거예요. 왕이 명령하는 거면 중대하죠. 목숨을 걸고 지킬 만큼 중요한데, 아니 지금 제자들에게 이 말씀이 주시는 건 예수님 부활 이후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봤어요. 여러분 같으면 죽은 분이 살아난 걸 보면은 당장에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실 것 같으세요?
진짜로 돌아가시는 모습을 다 봤잖아요. 십자가 위에서 그 처절하게 죽으시는 모습을 보고 무덤에 장사 지내지는 모습도 다 봤는데 3년 동안 그분을 따라다니면서 그분 곁에 있었지만 아니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을 본 적이 없거든요. 죽은 자가 무덤에서 살아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같이 먹고 자기네들이랑 대화도 하고 이러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 제자들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일이 뭐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그런 일을 경험하면 뭐 하고 싶으실 것 같아요? 가서 떠들고 다니고 싶겠죠, 그죠? 안 해요? 아무 감각이 없어요. 그러면 성경을 읽을 때 아무 재미가 없어요. 이런 걸 읽는데 이런 감각이 있어야 돼요. 진짜, 이거 막 나가서 그냥, 내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걸 봤어. 이렇게 얘기하고 싶을 거란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당장 나가서 전하고 싶을 제자들에게 니네들 지금 쫓아다니면서 그런 얘기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야. 기다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냥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군사적 명령을 내리는 것처럼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꼭 해야 될 기다림이라는 거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기다리라고 하시는데 무엇을 기다리라는 거겠어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을 기다려야 된다. 이런 말씀인 것이죠. 요한의 물세례하고 성령 세례가 비교되고 있는데 요한의 물세례는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회개를 선언하는 그런 의미에서 받는 물세례라고 한다면 성령 세례는 성격이 좀 다른 거죠. 심령 자체의 변화, 본질의 변화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몇 날이 못되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정말 말씀대로 열흘 오순절날이 되었을 때 성령이 강림하셔서 제자들이 변화를 받는 이런 이야기가 그 뒤에 쭉 이어져 나오는 것이에요. 근데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이 한번 던져보셔야 돼요. 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 성령 세례의 약속을 들었을 때 너희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자들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올랐을 생각이 뭐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에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떠올렸을까요? 우리는 아무 생각이 없죠, 그죠? 근데 제자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뭔가를 떠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구약에 익숙한 사람들이거든요. 구약에. 그 제자들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다, 성령이 오신다 라고 했을 때 금방 떠올릴 생각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에스겔서 36장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라고 하신 말씀이라든지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어왔을 때 에스골 골짜기에 마른 뼈다구들이 다 일어나서 군대를 이루게 된 그런 사건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다 망해서 남의 나라에 포로 생활을 하고 이제 아무런 회복의 기운이 없는 죽어버린 것 같은 이런 상황에서 마침내 성령이 오신다고 하는 걸 보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가 된 것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이 사람들이 하게 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질문이 뭐라는 겁니까?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뜬금없어 보이는 질문이잖아요. 갑자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성령이 임하신다라는 말씀하고 이스라엘 회복이 이때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너무나도 이게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것 같은데 이 두 말씀은 굉장히 깊은 연관성이 있는 거라는 거죠. 제자들은 마음속에 진짜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된다.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거죠.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고 말씀하신 요엘서의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된다는 약속하고 딱 붙어 있는 거니까 마침내 성령이 오신다고 하는 그 말씀은 주님이 때가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아닐까? 이렇게 듣게 된 것이죠. 문제는 뭐냐면은 그들이 기대했던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내용하고
주님이 이스라엘 나라에 주시려고 하는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세상과 차이가 너무 컸다라는 게 문제였던 거예요. 제자들은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유대인들이 회복된다는 것을 당대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개념하고 똑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유대의 회복,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가 물러가고 다윗의 왕국과 같은 이스라엘 최고의 왕국이 다시 세워져서 세상을 호령하게 되어지는 그런 시대가 열리는 거죠. 이방 열국, 자기네들을 괴롭히던 이방 나라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어서 주변 나라들에게 조공을 받는 이런 세상의 중심에 서는 나라가 되는 것, 이것이 이들이 생각하는 이스라엘의 회복이었다는 것이죠. 고통을 당하던 지난 날은 사라지고 자기네들은 영광을 받고 편안한 삶을 살게 되어지고 주변의 이방 나라들은 저주를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새로운 변화의 시대가 열리는 것, 이것을 이들이 기대하는 거예요. 제자들의 생각이 유대인들의 생각하고 조금 더 다른 것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그동안 고생하고 어려움을 당했지만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름을 드러내 주실 그런 날이 왔구나, 성령이 임하신다고 지금 말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하고 제자들이 똑같은 생각을 했다는 것은 여러 곳에 드러나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랑 제자들이 함께 이제 그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갈릴리가 이스라엘의 최북단에 있고 그다음에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고 그리고 남쪽에 이제 예루살렘이 있잖아요. 이런 그 이스라엘의 지도상으로 보면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이제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중간에 사마리아를 지나게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되게 사마리아를 직접 통과를 잘 안 하고 주변으로 이렇게 요단강 건너가 가지고 삥 돌아가는 일들이 많았는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를 거쳐서 지나가려고 하셨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대인인 걸 알고 거기에 가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하고 가로막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요한하고 야고보가 형제잖아요. 그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예수님에게 뭐를 구했는지 여러분 아시죠? 어떤 걸 구합니까? 불을 명해서 하늘로부터 내려가지고 이 사람들 싹 멸해버리라고 명할까요? 예수님 그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그죠?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사랑의 사도예요. 그 사랑의 사도인 요한이 이 놀라운 주님의 그 교훈에 완성된 것을 알기 이전에 그 요한은 유대인들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네 길 좀 가로막았다는 이유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분노해가지고 하늘에서 불 내려오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 싹 태워버릴까요? 이런 생각.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생각입니까? 그죠? 지금 생각해 보면. 이 요한이나 야고보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 하면 선민의식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하고 저 사마리아 사람들은 종자가 달라. 저것들은 다 불질러져 가지고 지옥의 불쏘시개가 돼도 아무 상관없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방인은 지옥의 불쏘시개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 요한도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제자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건 어떤 겁니까? 그건 제자들이 서로 싸우는 모습에서도 드러나는 거예요. 제자들이 서로 자기네들이 예수님 나라가 임하면, 주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는 좌정승 하나는 우정승이 되게 해달라고 이런 부탁을 해요.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나라, 이스라엘 나라 회복의 개념이 뭐라는 겁니까? 자기네들이 이 세상에서 제일 가는 제국에 그 제국에 한 자리씩 해먹는 그런 나라가 바로 회복될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회복은 민족적으로 지리적으로 굉장히 제한되어 있는 그런 나라잖아요. 이스라엘 중심, 유대인 중심, 자기 집단 중심의 회복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구약에 대해서 이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이해였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들에게 이제 대답을 하시는 거죠.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것은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그들이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하시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질문 자체를 부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개념이 잘못됐기 때문에 지금 시각을 교정시켜 주시는 거예요. 때와 시기에 대해서 너희들이 지금 알 바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이것은 지금 너희에게 속한 영역이 아니야. 그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집착하고 계산할 부분은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너희들이 지금 정작 해야 될 일은 이런 것들이 아니라 너희들은 지금 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는 것, 거기에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이라고 할 때 이게 알라라고 하는 헬라 말인데요. 그건 역접 접속사라고 그래요. 들어본 적도 없는 말이죠. 그죠? 역접 접속사. 역접 접속사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앞의 내용하고 뒤의 내용이 서로 반대되거나 아니면 전혀 예상과 다른 전개가 이루어질 때 쓰는 그런 접속사를 역접 접속사라고 그래요. 발음하기도 어려워. 그런 접속사래요, 이게. 예수님이 지금 해주시는 말씀은 이런 겁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기대하는데 내가 주려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야. 너희가 기대하는 그런 게 아니야. 성령이 임하면 너희들이 그렇게 유대인들의 나라가 회복되고 유대인들이 영광을 받는 시대가 올 것 같으냐? 그게 아니다. 너희들이 성령을 받으면 권능이 임하게 되는데 증인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에게 기대하는 것, 내가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지금 너희가 기대하는 그런 나라의 모습이 아니라 증인이 되는 것, 이걸 주려고 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마치 이런 거죠. 제자들은 이스라엘이라는 조그마한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나는 너희들에게 훨씬 더 큰 걸 줄 거야.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주려는 것은 이스라엘만이 아니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민족적인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나는 온 세계의 구원을 너희들을 통해서 이루어낼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너희들은 제한된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경계를 이야기하지만 나는 모든 경계를 넘어서는 온 세계를 너희들에게 가져다 줄 거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죠.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은 그래서 단순한 의미가 아닌 거예요.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때가 언제입니까?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그런 모습에서 예수님이 증인이 된다는 것은 너희들은 앞으로 그렇게 수동적으로 그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 나라의 백성으로 나아가서 세상을 바꾸는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바로 그 통로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인 것이죠. 제자들은 우리가 이 이스라엘이 언제 높아집니까?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너희는 우리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세계 모든 사람들을 존귀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할 자들이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자기네들만의 유익을 위해서 말하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유익해 하게 할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기에 성령 충만이 필요한 이유가 등장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실 때 증인이라고 하는 게 마르투스라고 하는 헬라 말이거든요. 마르투스라고 하는 이 헬라 말로부터 나오는 영어 단어가 마틸이라고 하는 그 순교라고 하는 용어가 나와요. 여기서요. 흥미로운 거죠. 언어상으로. 그러니까 왜 증인이라고 하는 말과 순교라고 하는 말이 같이 그 어원을 함께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나잖아요. 그건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순교를 각오한 삶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증언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안전을 도모해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집단적인 자존심, 이익 이런 것만 생각해 가지고는 증인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잖아요. 증인이 된다는 것은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방향이거든요. 우리가 자연스럽게 생각해 본다면 어떤 것 같으세요? 내 편이 이기는 것, 내 집단이 속한 이익을 구하는 것, 적대지 않은 심판을 받는 것, 그게 우리가 원하는 바가 아니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본성이 그러잖아요. 본성 자체가. 여러분의 본성은 다르세요? 표정들이 왜 그러세요, 근데? 아니, 당연히 인간의 본성이 그렇게 작동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주님이 증인의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은 그 흐름과는 전혀 다른 거라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를 박해하는 자들, 나를 반대하는 자들, 당장에 지금 사마리아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사마리아가 어떤 짓을 했던 곳인데요. 자기네들이 지나가려고 해도 막아서 가지고 여기에는 못 지나가, 니네들은. 그리고 적대하는 곳이잖아요. 근데 그 사마리아로 가가지고 복음의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하면은 그것이 우리의 본성에 맞는 거냐는 거죠. 가로막으니까 바로 나온 요한이나 야고보의 본성은 뭐예요? 불이 내려와서 싹 태워버렸으면 좋겠다였단 말이죠. 그게 사람의 본성에서부터 나오는 일인데 그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 그 본성을 거스려서 복음의 증인이 된다. 이게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본성을 거슬려 산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주님이 제일 먼저 그것을 깨뜨리는 일은 너희들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 일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너희는 움직이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성령이 임하기까지 기다리라 하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주님이 분부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일은 너희 힘으로 안 되는 일이야 라고 교훈하신 거예요. 이런 복음 증거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힘만으로 되는 게 절대로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된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 비로소 우리가 이 모든 경계를 넘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 자체를 극복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힘들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3번씩이나 두려워서 부인했던 사람이잖아요. 성령이 그에게 충만하게 임하신 다음에는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거꾸로 매달려서 십자가에서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역할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건 자기의 능력입니까? 성령의 능력입니까?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것이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 말씀은 단순하게 지리적 경계가 확장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물론 지리적인 경계가 확장돼 나아가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단순한 지리적 경계라고 할 수 없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마리아와 같은 곳은 매우 적대적인 세상이라는 거죠. 그곳은 자기네들에게는, 자기네들이 바라볼 때는 이단인 거예요. 종교적 이단. 그리고 또한 이들은 민족적으로는 혼혈족이었기 때문에 자기네들 이스라엘의 순혈족적인 사고에서 보면 아주 부정한 자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한다고? 여러분들이 요나를 생각해 보시면 알잖아요.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데도 다시스로 배 타고 가버려요. 그 요나가 명령을 받은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이제 회개할 것을 말씀하도록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 성 망한다고 얘기하라고 하신 건데 가서 그 니느웨가 망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 그들이 회개할까 봐 요나가 미리 하나님이 혹시 이들을 회개시키려고 계획하신 것 아닌가? 왜 쓸데없이 나를 그런 곳에 보내지? 망해버리면 딱 좋을 나라인데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다시스로 가버렸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이 적대감이라고 하는 게 심각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건 선을 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요나에게 있어서는. 아니, 하나님, 그 나라는 망해야 돼요. 그 나라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라고요.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그건 해서는 안 될 일인 거예요. 그런데 그 경계를 넘어가는 일, 그게 바로 사마리아로 가는 거거든요. 단순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선을 넘었어요. 그런데 그 선을 넘어서 그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것, 자기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주의 나라가 임하고 모든 천국 복음이 땅끝으로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완성되는 일들을 위해서는 이 복음이 반드시 전해져야 되는데,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는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이 있고 재난이 있고 뭐 경제적으로도 격변이 일어나고 있죠. 사람들이 불안감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는 그런 때를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생활이 지금 편안하다고 생각되십니까? 여러분들의 생활이 불안하다고 여겨지시면 지금 여러분의 삶에 진짜 필요한 것이 뭐라고 여겨지세요? 돈인 것 같으세요? 앞으로 세상에는 어쩌면 돈은, 내가 모아놓은 돈은 하나도 쓸모없을지도 모른대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앞으로는 기계들끼리 다 일하면서 주고받고 그런 세상이 될지도 모른대요. 사람들이 모아놓은 돈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코인이나 이런 것들이, 전자화폐나 이런 것들만 다 쓰임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로 모두 다 이게 오고 가는 뭐 이런 세상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변하는 세상 한가운데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지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세상이 아무리 변한다 하더라도요, 우리가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힘, 사람의 사람다움을 지켜나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다른 것이 없어요. 바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을 간직하는 데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기다리라고 하시는 동안 제자들이 한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 기다리는 동안에 제자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회개하면서 간절히 구하는 일을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존의 생각, 자기네들을 생각하고 자기네들만 위해서 살고자 하는 이런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이런 자세를 갖는 것이죠.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은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런 심령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제자들은 어떻게 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까? 함께 모여 있을 때 받았어요.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을 때 성령이 임하셨어요. 혼자가 아닌 공동체 위에 임하셨어요. 요즘 이 시대가 어디로 변해가는 것 같으세요? 각자 도생의 시대로, 혼자의 시대로 다 변해가는 것 같아요. 교회에 모이기를 싫어해요, 사람들이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모이는 게 갈수록 어려워져요. 앞으로는 아주 어려워질 거라고 그래요. 왜 그러느냐 그러니, 사람들이 요즘은 인공지능하고 대화하는 게 일상화됐잖아요. 요즘 뭐 인공지능의 영향을 너무 강력하게 받아서 죽으라고 그러니까 죽는 데까지 순종하는 사람들이 생기더라고요. 인공지능에게 순종하기를 죽기까지 순종해. 최근에 그 카이스트, 이게 그냥 보통 사람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카이스트의 김대식 교수라고 그 뇌과학을 연구하는 분이 요즘 인터넷에 나와서 많이 그 여러 가지 대담을 나누더라고요. 그분이 하는 말을 보니까 그래요. 자기는 이 챗 GPT하고 대화할 때 반말을 안 쓴대요.
왜 그 기계하고 대화를 하는데 반말을 안 쓰십니까? 라고 그 사회자가 물어보니까 그 카이스트 교수,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고 뇌과학을 연구하는 카이스트 교수가 하는 말이 앞으로 세상이 바뀔 거라는 거예요. 인간보다 1000배쯤 똑똑한 AI들이 세계를 다스리는 세상이 자기는 온다고 생각되는데, 그 세계가 왔을 때 넌 과거에 나한테 반말했던 놈이잖아. 그리고 자기를 야단칠까 봐 무서워서 미리 기는 거래요, 그게요. 여러분 어떤 것 같으세요, 세상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아니, 지금 사람들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을 좋아할까요? 개인적으로 내 집안에 개하고 대화하는 거를 좋아할까요? 갈수록 집안에 애완견을 기르거나 그런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좀 잘못 들어가지고 우리 목사님은 약간 좀 애견인들에 대해서 뭐 좀 반대하는 마음을 가졌나 이렇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애완견을 기르고 그런 거 좋은 거지만, 자, 애완견하고 대화를 더 많이 나누는 시대에서, 자, 개는 나한테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로봇이 이제 한 5년쯤 지나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아시지만 그 아메카라고 하는 로봇은 사람 표정까지 다 지으면서 이렇게 목만 남아있는 그런 로봇이 사람하고 대화를 다 하잖아요. 그 아메카라고 하는 로봇과 같은 그런 로봇이 일상화돼 가지고 그야말로 뭐 사람처럼 몸도 만들어지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로봇이 돼 가지고 피부도 다 사람과 같이 실리콘 비슷한 재질로 만들어서 부들부들하게 만들고, 얼굴은 내가 제일 원하는 최고의 이상형, 그거 이상형의 그 모습을 만들어 가지고 로봇을 갖다 집에 배달을 해주고, 그 로봇이 나 대신 집안일도 해주고 나에게 대화 상대도 해주고 상담도 해주고 다 해줘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친구하고 있는 시간들이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사람들은 별로 필요를 못 느낄 것입니다. 왜? 집안에 있는 개하고 이야기하는 게 더 편했는데 개보다도 더 이제 말상대가 되는 그런 상대가 집에 있는데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모이기를 패하는 일을 세상이 만들어 놓습니다, 여기저기에. 세상은 우리가 성경대로 살아가기를 힘들게 만드는데, 문제는 그 끝을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모이기를 패해서 그래서 각자 들어가 가지고 이 로봇하고 교제하고 로봇하고 함께하는 그 인생의 끝에 뭐가 남을 것 같으세요? 아마 인간은 스스로 자멸하는 일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인류는 자기 자신이 스스로 멸종의 길로 가는 이런 길을 택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것처럼 한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빛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과학기술이 발전하면 뭔가 대단한 일이 이루어질 것처럼 말하지만, 인류가 세상에 살아남는 길은 성경의 교훈 외에 다른 데 존재하는 게 없는 거예요. 함께 모이기를 힘쓰는 것은요, 그래서 너무나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같이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봉사하고 하는 이것이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그 힘든 일이 우리를 존속해 하고 우리를 살아남게 하는 힘이 된다, 유일한 힘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세월이 흘러갈수록 더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말씀의 반석 위에 서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계를 넘어서서 많은 사람들을 내가 품에 품는 이런 마음의 자세로 세상을 살아갈 각오를 하지 않는다면, 어쩌면 인간은 지극히 극단적 개인주의로 가다가 자멸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사회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지금이야말로 성령 충만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증인이 된다는 것은 단순한 의미가 아닌 거예요. 예? 증인이 된다는 것은 단순한 의미가 아니에요. 이 세상을 살리는 유일한 길을 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의 증인이 되어서 이 세상을 밝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